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손을 품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내면 가운데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다고 한다면 자유라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 꼭 보면은 이런 이야기는 꼭 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제발 좀 내버려 둬. 이게 우리들이 어떤 다툼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주된 어떤 말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누리는 만큼 행복을 얻게 되고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행복은 사라지는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돈을 벌어도 돈으로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돈으로부터 자유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더 행복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얻든지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더 큰 복이 되지만, 그것을 매이는 순간 그것은 우리들에게 그 순간부터 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의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면서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자유를 얻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중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아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교만으로부터 자유,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또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강대국 로마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은 죄가 만연하기 시작했던 그 순간이었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진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서구 사회들의 모습을 보면 경제적으로 경쟁한 것 같지만서도 어떤 부정이, 금융계의 부정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세계 경제까지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곳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만만큼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피곤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를 얽매이고 묶어놓는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교만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죄의 문제와 또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고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들은 행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발걸음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두 가지로부터 오늘 자유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죄의 문제, 두 번째는 자아의 문제, 즉 교만함의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고 헤매이고 있었던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 두 가지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이 모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은 주제로는 죄사함의 표징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죄 가운데 매여 있었던 모세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기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손을 품에 넣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받는 그대로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손에 나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모세는 다시 나병이 든 손을 품에 넣었고 다시 꺼내니까 그 손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이게 오늘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 모세의 손이 품에 들어가서 가슴에 닿았을 때 나병이 들었을까요? 이것을 통해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확인하고 싶은 사실은 먼저 죄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 자체가 나병의 근원지나 마찬가지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고대 나병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형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시 나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타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 뭐예요?
나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긍휼함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배려함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긍휼함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긍휼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손을 자기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마음 자체가 더러운 오물덩어리 같다라는 거죠. 나병의 진원지일 만큼 더러운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손이 그렇게 품에 넣었다가 빼고 나병이 들어있는 것을 보는 순간 모세는 즉시로 이런 생각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내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드디어 나로 직시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결코 그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맥베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맥베드 장군이 뱅쿠 장군을 암살을 하고 스코틀랜드의 왕의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자로 이제 걸어가서 품위 있게 딱 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맥베드가 왕자를 향하여 다가가고 걸어가고 있으면 왕자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뱅쿠 장군이 그 왕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피를 흘려 있는 채로.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놈을 끌어내리라고. 그런데 다른 신하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 죄의식이 이처럼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다. 비참하게 만듭니다. 죄를 의식하는 한 아무리 내가 왕이어도 그 마음에 자유와 평안함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왕일지라도 그 순간 왕 노릇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범인이겠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와 노예는 공존하지 않는다.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자유를 누리고 있어도 개인이건 민족이건 영원히 노예살이를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얼마나 안타까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어지는 자유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된 자유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는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잘 살고 편리하고 그렇게 빠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을까요? 제가 잠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줄을 넘어가면은 그 주마다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바뀌어야 돼요. 그 주에서 발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다시 교체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교체박을 받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 빠르면 한 40일 걸려요. 늦으면 얼마 걸린 줄 아세요? 석 달. 제가 갔을 때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전기가 나갔어요. 전기가 회복되는데 거의 10일이 걸렸습니다. 거기에서 못 살고 옆에 동네로 도망갔다 왔어요. 굉장히 느려요. 그렇게 어려운 동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할 바가 아니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복받은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자살률 1등입니다. 술 소비량 1등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정상으로 살 수가 없고 취하지 않고 살 수가 없으니까 술 소비가 1위인가 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모든 근본적인 근원적인 뿌리에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가 잘 사는 것 같고 풍요함 가운데 가는 것 같지만 영원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인간들은요 죄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을 수세미로 껍질이 벗겨지도록 이렇게 씻는 그런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강박증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지우려고 잊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한다고 지워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세는 자신의 치명적인 죄와 그 실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놓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홀로 이집트의 바로에 맞서서 그들을 구원한 대지도자죠. 예.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기억 가운데 자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모세가 자기를 바라보는 본인의 입장에서 자기를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전혀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들 수가 없어요. 모세는요, 자기 손으로 피를 흘린 사람입니다. 이집트 사람을 자기 손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위를 딱 둘러봤어요.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뭐예요? 의도적으로 죽인 거예요. 아무도 없네? 죽여! 그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우리는 이 모세의 행동을 어떻게 표장을 해요?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자기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세를 포장을 해줍니다. 그렇게 그리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모세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사람을 손으로 쳐서 죽인 자기 손에 피를 묻힌 살인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모세를 살인자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지만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혈기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쉽게 죽였던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 살인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가 발각될까 봐 도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잊고 싶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1, 2년도 아니고 그래서 몇 년 동안 40년 자기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희망도 없이 미래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남의 양을 치면서 80사가 되도록 그렇게 자포자기 인생을 걸어왔던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모세가 위대한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모세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사람을 죽인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혈기가 너무 강한 그런 쓸모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보아지게 된다고 하면 철저히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입은 왜 이렇게 부정함이 가득한 것일까? 내 행동은 왜 이렇게 감정에 그냥 쉽게 좌지우지되고 왜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조절이 되는가? 나 같은 인간이 있을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큰 소리를 뻥뻥 치긴 하지만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내면의 깊은 죄책감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이 될 리가 없겠지. 끊임없이 죄의 노예가 혹시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나온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중에 라이언 킹이라고 있었습니다.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건데요, 거기에 심바라는 어린 사자가 나옵니다. 이 심바가 자기 아버지가 죽자마자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왕위를 계승하지 않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먼 곳, 되게 지저분한 나라로 표현이 됩니다. 거기에서 또 아름다운 동물들이 아니고 이상하게 생긴 애들하고 놀아요. 그리고 또 그럴듯한 것을 먹는 게 아니라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서 사자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하쿠나 마타타라는 노래입니다. 하쿠나 마타타 계속 그걸 부르면서 막 북을 치면서 놀기만 해요. 하쿠나 마타타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그 뜻은 엄밀한 의미에서 뭐라는 뜻이냐면 될 대로 되라라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는 아마 아랍권에서는 신의 뜻대로라는 그 뜻이었지만 이게 와전이 돼서 아프리카에서는 유명한 말이 되는데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신바는 자포자기한 채로 그냥 너무나 힘이 드니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쿠나 마타타를 계속 북을 치면서 부르면서 그냥 그렇게 사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굴러다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신바가 왜 그렇게 도망가게 되었느냐?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작은 아버지가 왕위를 뺏으려고 이 아기 사자에게 작은 실수를 유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게 만들어서 그 죄책감을 누구에게 심어줘요? 아기 사자 신바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바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아버지를 죽인 죄인이야, 도저히 왕위를 계승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생각 가운데 멀리 도망하게 되고 그 삶을 탕진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계속 속삭이는 있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계속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먼저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죄책감에 여러분들을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끊임없이 죄가 떠오르게 하는 것. 이게 더 큰 위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실하게 되고 계속 자기 자신을 방임하게 되고 모든 걸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의욕을 잃어버렸고 미래의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집트 왕자였던 사람이 그렇게 광야에서 버려진 채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의 확신이 없으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영원히 도피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평화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의욕은 전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실패자라고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범죄자라는 그 자책 때문에 만사를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이런 인물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음성, 말씀은 뭐예요? 죄책감에 대한 음성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의 음성이에요? 사탄 마귀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주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죄책감에 대한 것이 아니고 구원에 대신 선포와 확신 가운데 그 음성에 집중하셔야 돼요. 모세가 그 죄책감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40년을 헤매고 있었던 그 불쌍한 그 사람을 누가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라. 넣었다 뺐더니 나병에 드는 걸 통해서 모세가 그의 죄를 직시하게 됩니다. 그래, 너의 마음이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너도 봐라. 그게 너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안다. 너의 과거가 어땠는지, 얼마나 네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찾아왔고 내가 너 치유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너 치유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네 손을 너의 품에 넣었다가 빼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손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 손이 깨끗함을 받았다. 너의 마음이 치유받았다.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면 너는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느니라. 내 죄를 다 사했느니라. 그걸 모세의 피부로 느끼게 한 거예요. 그걸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죄사함의 확신을 모세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요, 더 이상 그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런 마음의 고백은 온당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자체는. 결국 모세는 자신은 죄인이며 더러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면 그렇게 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손이 반항을 못했어요.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걸렸지만 또 주님의 말씀대로 넣었다 뺐더니 뭐가 됐어요? 나병이, 나 계속 나병으로 있을래, 나는 손이니까 그렇게 있을래,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이 반항하거나 손이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살인자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깨끗해 하시고 지금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변한 게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모세를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그 손을 깨끗하게 하신 이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마귀의 소원은 반대겠죠, 그죠?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 죄를 완전히 도반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했느냐? 나타나서 그냥 기적 정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야, 넣었다 빼봐. 나병 걸렸네? 다시 넣었다 빼봐. 회복되었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그 보혈의 형태로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가 여러분들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도말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복하면 깨끗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은 죄가 힘이 셀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이 더 셀까요? 그 질문에 여러분들 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는 주님 앞에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게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인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기 좋게 3번 부인하고 저주를 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자격이 없어요. 더군다나 수제자의 자격은 더더욱 없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도 자신이 없어서 인생 포기하고 바닷가로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사도직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디베라 바다로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탁 모닥불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모닥불을 펴 놓으시고 거기에 물고기와 떡을 올려 놓으시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와서 해변가에 와서 모닥들을 보는 순간 훔찔했겠죠. 모닥불만 보면 베드로는 뭐예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모닥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를 했거든요. 똑같은 현장이 재현된 거예요. 그 범죄한 현장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재현해놓고 베드로야 이리로 오려무나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와,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몇 번 물어보세요 또? 3번 물어보세요. 그의 죄책감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씻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범죄한 현장을 다시 재현해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그 죄책감에서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더 나아가세요? 위대한 일을 감당해라, 사명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모세처럼 자기 손에 피를 묻혔던 사람입니다. 누구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스데반. 살기가 싫어요.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많은 악을 해갔는지 알고 나니까 살기가 싫은 거예요. 먹는 것을 안 먹어버립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고 삶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를 인도하시니까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함께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모든 죄에서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한 이유는 자기는 더러운 죄인으로 쓸모없는 자라는 한탄이에요. 한숨이 섞인, 자주 섞인 이야기예요. 모세가 얼마나 깊이 자신에 절망하고 있었는지 이 문장 하나로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깊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은 자유케 하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여러분의 아픔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렇게 자신을 40년 동안이나 학대하고 포기하고 낙심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못 견디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건 못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됩니다. 모세처럼 여러분 자신을 포기했어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른 음성 듣지 마세요. 이상한 음성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습니다 아니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디 이상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그런 성경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상징적으로 그의 품속에 나병에 든 실상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래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다시 내가 완전하게 깨끗해 하면 되지 않냐, 다시 품에 넣어라, 다시 회복됐잖아요. 오늘 죄사함의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모세는 이 죄사함의 확신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확신을 받은 모세에게 그 손의 나병을 통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손으로 실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잘못 또 저지릅니다. 그 손으로 또 범죄할지라도 이 이적을 모세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죄를 정죄할 수 없구나, 그 이적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 자유함 속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묵묵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죄사함의 확신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빚어낸 아담처럼, 이제 막 태어난 새 사람처럼 언제든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죄사함의 선포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